예수께서 20장 3절 4절 같이 가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그의 목숨을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아멘. 이제 20장 4절 이하에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5절에는 또 너무 길어서 제가 4절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사는 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 포로 생활, 이 두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 남유다가 어떻든 시달리고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사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두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거기에 살 것이 아니라 70년이 되면 회복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시간, 그 기한이 다 차면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약간의 울림이 있는데 조금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바벨론 살이 어떻게 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2차 때 바벨론 포로 2차 때 포로로 간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2차 포로로 가서 거기에서 7년이 지나고 특별히 5월 10일 다섯째 달 10일째 되는 때에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대표한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찾아왔는데 그런데 왜 장로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고 에스겔을 찾아왔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에스겔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은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이 죄를 회개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된 이 죄를 회개하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유다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을 주시려고 에스겔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말하는데 내게 묻지 마라. 묻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왜 그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것을 막으셨느냐 하면, 바벨론에 살면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하게 좀 타협도 하면서 그냥 바벨론 포로 생활이 편하게 안정되게 살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서 편하고 또 잘 사는 것만, 이것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로들이 말하는 것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해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그 장로들에게 먼저 이렇게 들려주게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 가겠습니다. 20장, 에스겔서 20장 5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위하여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자,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살고 있는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5가지 방법을 20장과 22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세상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리라.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시달리고 또 바벨론 포로된 죄를 회개하라.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시달리고 있는, 그리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나라의 운명을 놓고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벨론에 사는 동안에,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그러한 문화를 멀리해라. 이것이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답이 없겠죠. 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그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에는 해찰하지 말아야 돼. 학교 갈 때 해찰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했는데, 여러분, 신앙 해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면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져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에스겔서 20장 7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값이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또 20장 8절에도 또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시선, 세상에 우리의 시선 두지 마라. 내 시선 빼앗기지 마라.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라. 이겁니다. 70년이 차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터인데 그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또 이 육신의 때를 사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육신의 때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것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때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때를 사는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손가락 빨고 있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상 받고 그 받은 상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육신의 때를 하늘에 상급 쌓으면서 하늘에 저축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이영구 집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늘 상급 쌓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가 늘 나옵니다. 육신의 때 하늘 상급 쌓으며 살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와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에스겔서의 마지막 다섯 번째에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삶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라의 회복과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한번 22장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성을 멸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무너진 나라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그 한 사람 또 그 한 가정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망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하겠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쉬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의 바벨론 사례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비롯한 사람들이 1차 때 포로로 끌려간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바벨론 살이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같이 갑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통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이런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바벨론에 가더라도 바벨론으로부터 내 신앙 더럽히지 않게 할 거야. 나는 바벨론에 살아도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살아도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내가 바벨론에 가서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첫 번째 관문이 있는데, 다니엘에게 왕이 주는 음식을, 왕이 주는 우상의 음식을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그 우상의 음식을 먹게 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니엘 앞에는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출세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출세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출세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우리에게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고 우리가 사는 것 하고 또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그들보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를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번 시험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의견을 듣고 실험을 했는데 10일이 지난 후에 다른 왕의 음식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이런 친구들이 더 얼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뜻을 정해놓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살지 말고 뜻을 정해놓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관광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광객의 여행의 목적은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관광객은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리고 목적지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갑니다. 정체 없이 아무 길로나 가지 않고 또 쉽고 편안한 길로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관광을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순례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냥 살기보다 순례자처럼 뜻을 정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그 표대를 정해놓고 바울도 살았습니다. 뜻을 정해놓고 살아갈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해놓고 살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표대,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서의 바벨론살이 두 번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잖아요. 포로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굴러온 돌이 자기들을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자기들의 이 정체성이 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그들이 어떤 전략을 세웁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앞으로 30일간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거나 섬기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러한 그 계획을, 그 법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그런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 법령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째 부스러뜨려서 잡아먹었다고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사자는 무엇입니까? 경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위협을 주는 사자는 있기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은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저는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것을 그냥 말로만 그냥 하지 진짜로는 안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는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모든 좋은 것은, 모든 우리의 생활에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좋은 것들은, 우리 가정에 지금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에서, 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다니엘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돌아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자, 이 다니엘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에도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늙었을 때에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꿈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석을 못했지만은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왕궁에서 일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나와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아는데 되지를 않습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아는 건 아는데 행동은 안 나오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스트레스가 충만하고, 걱정이 충만하고, 염려가 충만하고, 그래서 어둡게 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도 지금 정상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도 정상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활도 정상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도 안 읽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크리스찬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기입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지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이 남유다장 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돌이키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러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냥 바로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아까운 인재들이니까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서 설득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신상에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되겠느냐. 절해라. 왕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다니엘서 3장 17절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런 믿음. 세 친구들이 지금 누구에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지금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왕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만일 왕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대통령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야, 그 한 번 절하지 못하냐? 여기서 절하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 되잖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들과 집에 가서 상의하면서 사실 말이야, 왕이 나에게 이러이런 제안을 했어. 왕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가족들과 상의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이렇게까지 했다면 우리를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냥 이번에 못 이긴 척하고 그냥 절 한번 하자. 그냥 왕을 한번 따라주자. 사람이 왕의 체면도 한번 살아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으나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그렇게 힘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보이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그 신앙, 그 선택,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그들은 신앙의 변절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신앙의 변절자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썬데이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우리의 가정이 지금 신앙에 변질된 모습이 우리 가정일 수 있습니다. 저는 변절자라는 말만 들어도 싫습니다. 신앙의 변절자라는 말 듣는 거 저는 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변절자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쁜데 변절자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변절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문제와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우리가 이왕 죽을 바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나머지 부분은 오늘 다 못 다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